네, 우리 시편 3편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난기류 같은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 흔들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겁을 먹기도 하고 무슨 일이야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가족들하고 그 난기류를 만나면 제 옆에 아내가 있으면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요.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막 비행기가 막 울렁울렁하니까 기장이 안내 방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 저쪽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한 2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비행기가 막 울렁울렁 하니까 그게 재밌다고 깔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깔깔깔깔 거리다가 계속 이제 뭐 한 몇 분쯤 이렇게 울렁울렁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져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그새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품에서 깔깔깔깔대고 그렇게 재밌다고 했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서 곤히 자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던 그 순간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었을 때 어저께 그 어린아이가 속을 새겼든 어저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혼났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지금 그 순간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고 그 어린아이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엄마 품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누린 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험한 세파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린아이처럼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을 잠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충성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정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 막 그렇게 도망갈 때 막 저주를 하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보호자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뜬 눈을 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정말로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많은 세파들이 막 다 자기를 이겨내려고, 나를 함몰하려고 막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조롱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친다,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정말로 다윗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많은 군사나 많은 병력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평안을 누리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번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그 난기류가 치는 그 비행기 속 안에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5절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흥얼거리게 되어지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콧노래 가운데 막 노래가 흘러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람들 노래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일단 손으로 이렇게 딱 뻗고 몸을 약 45도 정도 이렇게 비틀어서 인상을 약간 쓰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이렇게 하죠. 노래가 너무 올드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저 푸른 초원 위에가 정말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런 찬양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를 설교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찬양, 그것은요 굽과 뿌리 있는 숫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즐거울 때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이 힘들 때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같이 덜어주세요. 그 힘들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한 상태로, 우리를 기쁨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입술에 있다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 논밭에 나가서 일하실 때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그 농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그 힘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겨내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동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노동요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노래하시면서 농사 지으시고, 노래하시면서 같이 즐겁게 밭일하시고, 노래하시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노래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평안한 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평안함을 지켜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다 했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지면 그것이 바로 평안의 시작이요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행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 그럼 당연히 행복하겠죠. 좋은 차를 사,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너무 큰 돈이 드니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옷을 하나 샀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갖고 싶은 신발을 하나 샀어요. 아니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뜻한 햇살 속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사서 먹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자라는 것이 바로 소확행이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뒤에 그 데크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 되면 커피를 한 잔 들고 그 데크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그 데크에 이렇게 딱 앉아서 집사람과 제 아내와 이제 커피를 한 잔 들고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그 햇볕을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냥 그 행복한 벅찬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나요. 그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 그런 행복감이 막 이렇게
벅차게 올라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평안한 삶의 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귀한 가족이 있다는 것, 또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행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 남편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직장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은 행복한 삶,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라는 불평,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면 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런 거야? 왜 내 자식이지만 나를 닮지 않았지? 라는 그런 불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 내 차는 왜 맨날 이래? 더 좋은 차들도 많은데.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삶은 곧 불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환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환자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환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을 잃고 병상에 있을 때 정말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을 되돌아보니 이제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곧 평안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평안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평안할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면 내가 평안할 거다. 내가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거죠.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내게 끼치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쫙 갈라져서 벽이 이렇게 쫙 생기잖아요. 벽이 이렇게 쫙 생기는데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의 벽이 딱 생겼을 때 그 벽 밖에는 어땠을까요? 그 벽 밖에는 홍해가 이만큼 갈라지니까 아마 그 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밀도도 달라졌을 거고 더 거센 물살들이 생겼을 거고 아마 혼란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물 속에서. 그런데 이 벽 밖에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과 정말로 혼동이 있었는데 그 혼란과 그 어려움들이 이 홍해 안으로, 이 벽 안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벽을 탁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안에는 평안의 길이 열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런 예화를 들었지만 난기류가 막 쳐요. 그 비행기 바깥은 엄청난 회오리가 있을 거고 엄청난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직접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안에 평안히 걸어갔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리는 평안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의 삶을 다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늘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 축복받는 평안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